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7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같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2025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 모든 시온성교회 예배마다 은혜를 주시고 교회학교 예배에 은혜를 주시고 청년부 예배에 은혜를 주시고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만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의 은혜를 얻는 놀라운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좋은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마다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유아유치부와 초등부와 청소년부와 청년부와 모든 작년 예배 하나하나 주님 주의 임재와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며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나라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회 각 분야가 주님의 은혜와 자비 속에 능력 가운데 지혜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2025년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은혜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붙잡아 주시며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며 은혜와 말씀과 사랑과 감사로 충만한 2025년이 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을 우리에게 열어 주옵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의 영의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발치 앞에 앉아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옷자락을 잡으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여 내며 기도드리며 주님께 들림받으며 이 모든 것이 은혜로 이 아침을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의 모든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 돌려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5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얼마 시작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2025년 시작의 마음은 기쁘고 벅차고 힘찰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시국을 보면 참으로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로 인해서 탑승자 181명 중에 17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이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입니다. 나라 경제가 위태위태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로 처음으로 1480원을 넘어섰습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 정세를 보고 또 한국교회를 보며 이 교회를 보며 나라와 여러분 가정을 볼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이때에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겸비하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이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이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에겐 더더욱 요셉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전 세계가 어떻게 되실 것 같으십니까? 마냥 긍정적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경제 부흥을 이루며 여기까지 은혜로 달려왔는데 앞으로도 장밋빛일까요? 우리나라는 곤두박질 치는 일이 절대로 없을까요? 교회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앞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요셉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풍년의 7년의 때를 잘 준비해서 흉년의 7년의 때를 잘 대비하여 그 때를 또한 견디며 보냈습니다. 우리의 때가 어떤 때일까요? 2025년이 이 나라와 이 한국교회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이 어떤 때가 올까요? 우리는 풍년과 은혜를 지금까지 받았다면 우리는 흉년의 때를 준비하는 요셉의 지혜가 필요한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다가올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며 또 우리 세계 정세가 알지 못하는 이 때에 우리는 이 2025년을 시작하는 이 때에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무항공항 10개 사고가 매일 뉴스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이제 유족들이 그 참사의 현장을 방문을 하고 그곳에서 이제 발인도 시작이 되고 장례가 시작이 되면서 참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아픔과 슬픔이 참 우리나라와 특별히 유가족들에게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종류의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대구 지하철의 참사, 이태원의 참사,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두어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 이건 유대인들이 봤을 때에는 정말로 참담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것만 해도 통탄스러운데 그들의 우상을 드리는 그 제물에 그 갈릴리 사람의 피를 섞는 겁니다. 누가 이런 것을 상상할 수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악을 생각할 수나 있었겠습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애도와 마음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는 예수님에 대한 물음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비유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비유가 아니라 사실이었지요. 실로암 망대에서 그 망대가 무너져서 그 망대 아래 있던 또 안에 있던 18사람이 죽게 되는 사고를 예수님이 언급하십니다. 망대는 적의 침입을 감시하는 감시탑이었습니다. 다 그것에서 근무하며 감시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있었는데 누가 죽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나 그곳에서 또 참사가 일어난 겁니다. 18사람이나 갑자기 그곳에 있다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재앙과 이런 사고들, 통탄한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 안에서 드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왜 그들은 그렇게 죽었어야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 정말로 우리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질문과 답 속에서 예수님은 간단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그들이 심판받은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질러서 그런 일들을 당하고 그런 심판을 당하는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 우리는 통탄하며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지. 근데 예수님은 관점을 바꾸십니다. 이 이야기는 그들의 죽은 자에 대한 일이 아니라 너희 산자들에 대한 일이다. 너희도 이것을 보며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재앙은 죽은 자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산 자들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호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상이 무엇입니까? 복을 누리고 오래 산 사람의 죽음을 호상이라고 합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때가 되어서 아픔 없이 죽는 건 누구나 원하는 죽음일 것입니다. 근데 이 죽음에 대한 저의 생각도 같았으나 달라진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며 제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여자가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었습니다. 태어난 모든 사람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였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자,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자라면 복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의 끝은 어떻습니까? 그의 끝은 헤롯에게 참수를 당하고 그 참수를 당할 뿐만 아니라 쟁반에 그 머리가 얹어서 들고 나옴을 당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이런 죽음을 듣고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정말 슬퍼하며 그곳에 가서 애도하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갈 길을 오히려 가십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죽음 앞에서의 태어남을 보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구나.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며 죽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난자 중에 가장 큰 자였던 세례 요한,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하시고 사명이 있었던 그 세례 요한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참수를 당해 죽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 통해서 제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면 사람이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느냐가 기록되어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의미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안에서 잘 산다는 것은 회개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예수님을 믿을 때 반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 회개는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죄인이나 여전히 죄를 짓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스스로 속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여 그의 인생이 장밋빛 그저 용서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위하여 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썩어진 열매를 먹는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먹으며 누리는 삶을 또 살게 됩니다. 2025년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육체의 씨앗들을 뿌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육체의 씨앗을 뿌린다고 주님 십자가 지셨으니 괜찮아. 여러분, 사탄 마귀가 가장 우리에게 하는 말이 괜찮아인 걸 아십니까? 죄져도 괜찮아. 너 용서받았잖아. 괜찮아. 근데 주님은 자기의 아들에 대한 징계를 멈추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2025년 어떻게 사시렵니까?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뿌리던 씨앗들이 있다면 거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2025년도 열심히 씨를 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시온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2025년도에 육체를 위하여 씨앗을 뿌려 썩은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생명의 씨앗을, 눈물을 흘리며 뿌려서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누리게 되시는 2025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육체를 위하여 씨를 뿌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먹고 누립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육체의 씨앗들을 뿌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회개해야 될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며 주님 앞에 다짐하며, 주여 이 올 한 해는 모든 육체의 씨앗들을 거둬들이며 주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씨앗을 뿌리는 한 해가 되겠다는 그 다짐과 결단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를 말씀하시며 어떻게 우리가 잘 살아야 하는지, 우리를 회개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속이는 삶을 살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를 위하여 뿌리는 그 씨앗들을 거두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위하여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썩어진 열매를 먹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위하여 열심으로 눈물 흘리며 씨앗을 뿌림으로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맛보아 누리는 시온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이름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큰 기쁨이 충만한 시온성교회 모든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기에 주여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요셉의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풍년과 원래 속에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지혜가 충만히 임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자이니이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지혜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육체의 씨앗들은 거둬들이는 2025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2025년이 되어 시온성교회의 영원한 생명의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히는 2025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올 한 해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